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성경 공부입니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0장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그 교환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찾아보기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 하면 28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쭉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기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입힐 예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28장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29장에 나오는 어떤 입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입는 것을 설명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제사장의 제일 안쪽에 입는 것, 속옷처럼 입는 것이 속바지입니다. 이것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넓적다리까지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42절에 2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몸 아래를 가려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아랫부분, 이 몸 아랫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그러니까 근본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속바지, 그림에는 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입고요. 그 안에 이제 입는 것이 속옷입니다. 속옷은 못이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해요. 색깔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림에서 보면 하얗게 손까지 덮이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것이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겉옷은 이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그 구멍이 내고 난 천들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둘레에다가 이렇게 깃을 만들어 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화려하죠. 거기에는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이렇게 만들어 달고요. 그 다음에 그 석류 모양에 있는 것과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답니다. 이 금방울은 뭐냐 하면 성소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성소로도 들어갈 텐데 이 딸랑딸랑이라고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죄가 있든지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도 나오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줄로 이렇게 당겨냈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금방울이라는 부분이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울이 울리면 죽지 않고 울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색 그 겉옷 위에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좀 치장이 많습니다. 이 양쪽 어깨 쪽에 있는 그 멜빵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이 어깨 멜빵에 달립니다. 근데 그 홍옥수에는 이 12아들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대로 6명 그렇게 적힙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한가운데 가슴 바지가 있는데 그것을 판결 가슴 바지라 그럽니다. 그림에 잘 보시면은 보석이 3개가 있고 4줄로 있죠. 그죠? 여기 보석이 12개인데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그 12지파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요. 그리고 이 판결 가슴바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일종의 돌입니다. 그 주사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시비를 가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용도의 돌입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전쟁터로 나갔을 때 이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그 뭔가를 먹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꿀을 찍어 먹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사울이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해서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거를 쓰는 내용이 그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중에는 요나단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리죠. 그 요나단 때문에 오늘 전쟁을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그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고요. 그것이 이 가슴 바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판결 가슴 바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중간에 보시면 허리띠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는 것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에서 특별한 점은 이 머리 그 가운데에 순금으로 된 패가 붙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그런 패가 붙는데 아마 요 그림에는 살짝 다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속바지부터 머리에 쓰는 관까지 그것이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근데 2절하고 4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제사장의 예복에 보석도 들어가고 금방울도 들어가고 그리고 멜빵하고 이 가슴바지를 연결하는 것이 다 금고리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금으로 이렇게 다 중간 가장자리를 다 두르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예복을 입은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도록 그렇게 이 예복을 눈에 띄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12지파의
아들, 그러니까 12아들의 이름이 적힌 보석이 그 홍옥수에도 들어가고 12개의 보석에도 들어가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오는 그 뜻을 전달하고 백성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소원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개의 보석에 또 홍옥수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나타내는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위임식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 위임식. 이게 위임식이라는 게 뭐냐니까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이기도 하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죄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들도 성결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그 예식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이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앞에 세우는 의식이 대부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제사를 미리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29장에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씻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그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요. 제물은 흠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제사의 샘플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 자체가 깨끗해지고 속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기는 거죠. 그 드리는 제물 중에 소 한 마리는, 소는 속죄 제물로 14절에 나오는 그 의식은 속죄제를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 2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 2마리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드리는 사람, 즉 제사장의 속죄의 제물이고, 두 번째는 그 위임식을 위한 제물로 그렇게 바쳐진다고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그 11절부터 한 21절까지 보면 소와 양을 잡잖아요. 번제 드리고 할 때. 근데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 제단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속을 해야 되죠. 그 대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보면 이렇게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얹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내가 드리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드려지는 제물에 전가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의 그 삭시,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지금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죽인 피를 뿌려서 피로써 이 제단과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27절하고 2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쳐진 제물 중에 그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7장에 가서 보시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이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진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요. 어디서? 회막 앞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니까 1년 된 숫양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입니다. 그게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와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이제 포도주를 올려 바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왜 하나 싶죠? 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이렇게 드리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걸 한번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그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걸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는 것들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도 되지만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분향단, 회막, 세금, 물두멍, 그 다음에 향유, 가루향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조금씩 설명을 하자면 30장의 첫 한 10절은 분향단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단을 세우고요. 이것을 성궤 앞에, 성궤가 있으면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쳐지죠. 그러니까 그 성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이 커튼으로 있는 그 앞쪽, 그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이 아카시아로 해서 금을 입힌 이 분향단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통해서 분향단에 이렇게 피를 뿌려서 분향단을 정결하게 한다고 10절에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예식을 한다. 이게 그날이죠. 욤 키푸르라고 해서 Day of Atonement,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속죄 양을 잡거든요. 그 피를 이제 뿌려서 분향단도 그렇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구조사, 회막, 세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조사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 20살 넘은 장정이 몇 명이냐. 그러면서 이제 가용한 군대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20살이 넘은 남자들은 반세겔씩을 속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인구조사 후에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이 전투 병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많이 나오면 우리가 힘이 세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와버려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잊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구조사한 뒤에 재앙이 미친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 하려거든, 그리고 재앙 받지 않으려거든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세기를씩 바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받은 그 속전을 어떻게 써요? 회막 세금으로 써서 회막을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뒤에 그 30장 뒷부분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이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를 올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물을 두고 씻는 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22절부터 28절은 성별하는 향유, 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제조법이 나오고 사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같은 경우에는 회막이나 정거교회,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향을 이렇게 제조하는 설명을, 방법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향유와 향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쪽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희가 28장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사장 세우고 그들의 옷도 하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다른 이 물건들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설명을 쭉 하시는데,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라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멋있고 깨끗하고 뭔가 좀 장대한 그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옷 내무새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도 조금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나오는 백성들을 지금 기다리시고 만나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벽 기도도 끝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성경교사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